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그 공간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던 것처럼 혼잡하고 어둡고 공허한 우리들의 마음이지만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날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죠. 여러분에게 말씀을 보내드리고 또 이 말씀을 더 묵상하면 좋겠다 해서 하나님께 더 말씀을 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설교문을 대략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 그 즈음에 제가 2층 창문에 앉아서 밖을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창문을 이렇게 내다보는데 재미난 걸 봤어요. 전 그게 은혜였는데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이 됐거든요. 뭐였냐면 이 교회 근처에 교회가 참새가 되게 많아요. 참새가. 때로는 시끄러워서 영 참 방해가 될 때도 많은데 참새 한 마리가 제 창가로 보이는 그 뽕나무 얇은 가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무심히 보고 있는데 그 참새가 말이에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는데 발이 삐끗하는 거예요. 발이. 참, 참새가 삐끗한 거 본 적 있으세요? 참새가 그 줄기를, 나뭇가지를 톡톡 걸어가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웃겼어요. 야, 웃긴다. 근데 문득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지금 조순간에 참새가 놀랬을까? 아쿠, 죽을 뻔했다. 큰일 날 뻔했다. 놀랬을까요? 삐끗하면서 놀랬을까요? 안 놀랬을까요? 안 놀랬을까요? 왜 안 놀랬을까요? 날개가 있어. 할렐루야. 와, 날개가 있어. 분명히 삐끗했어요. 우리 같으면 큰일 나는 거죠. 높은 데서 삐끗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참새는 안 놀랬어요. 만약 그 참새가 돌아가가지고 친구들을 모아놓고 야, 나 오늘 큰일 날 뻔했다. 왜? 나무에서 삐끗했잖아. 그러면 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이거 바보 아니야? 바보 아니야? 날개가 있는데 좀 삐끗했다고 놀랄 일도 없고 그게 근심이 되지 않고 염려가 되지 않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가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날개인 줄로 믿습니다. 삶은 가끔 우리를 삐끗하게 만듭니다. 염려가 차지하고 근심이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날개가 있어요.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개 없는 사람들은, 날개 없는 것들은 떨어지죠. 대책 없이 떨어지죠. 우린 날개가 있어요. 날개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날개, 하나님이 참새를 통해서 주신 제목이 기도의 날개. 저 여러분에게 기도의 날개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되시고 믿게 되시고 그 날개를 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 한번 봐보세요. 날개가 있나 없나? 날개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안 보이세요? 여러분, 날개가 있어요. 날개가 있어요. 믿음으로 보면 보입니다. 날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흔들린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날개가 있어요. 날개가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권세를 주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요. 그건 그냥 살아가면서 나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만 하고 살아가는 뜻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기도하느니라. 성령께서 주셔야지만 할 수 있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을 주님이다 부르는 것.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님, 이거 두 글자 주님이지만 성령께서 주시지 않으면 이 말이 안 나와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이 주님이라는 말이 이게 나오지 않아요. 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아들의 영을 부어주셔야지만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주라 부르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십니까? 이 복 받은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날개예요, 여러분. 감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그게 뭐라고요? 날개다. 여러분의 그 날개가 있다.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어떤 큰 시험이 닥쳐와도 날개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날개를 피느냐, 날개를 접느냐, 날개가 있느냐 없느냐 큰 차이가 나는데 빌립보 4장 말씀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가 찾아와요. 참새가 줄기 위해서 삐딱하는 것처럼 우리도 삶 가운데 그런 순간이 찾아와요. 근데 염려하지 말래요. 대신 뭐 하래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게 날개가 있다는 걸 믿고 내게 하늘 아버지 계시다는 걸 믿고 날개를 펴면 염려는 날아가요. 염려는 사라져요. 근데 우리가 내게 있는 날개를 잊어먹고 살아요. 날개를 주셨는데 아바 아버지 부를 수 있는데 그걸 잊어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뭐가 찾아와요?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부요함, 진정한 풍성함이 뭘까요?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살고 매일 식탁에 그냥 십첩반상에 올라오고 맨날 고기 뜯어먹고 이런 게 풍성일까요? 여러분 선택해 보세요. 그런 집에 살아요. 호화롭고 맨날 그냥 기름진 밥상을 받는 그런 집인데 마음에 염려가 있는 집이 있고 반대로 맨날 푸성기만 먹는데 마음에 염려가 없는 집이 있다. 여러분 어느 집을 선택하시겠어요? 염려가 있어도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좀 부족해도 마음에 염려가 없는 게 좋겠습니까? 너무 당연하죠. 뭐가 풍성함입니까? 뭐가 부요함입니까? 화려한 거, 기름진 거,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염려가 없는 게 풍성함이에요. 염려가 없는 게 진정한 부요함이에요. 언제 염려가 사라집니까? 뭐가 생기고 뭐가 들어와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의 날개를 펼 때 염려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게 풍성함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뭐가 해결되고, 뭐가 좀 나아지고, 뭐가 좀 생기면 부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생겨도 염려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염려는 기도할 때 사라지는 거예요. 그 날개를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저에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염려하지 않을 수 있고 진정한 부요함을 누릴 수 있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걸 누리냐 문제예요. 그걸 누리냐. 지난 주간 동안에 염려 없이 날개가 있는데 뭐 염려 없이 하셨습니까? 잘 안 되셨죠. 사탄의 술책이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날개를 주셨는데 이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자꾸만 그 날개를 잊어먹게 만드는 거예요. 날개를. 날개가 있는 걸 잊어먹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떨어져. 떨어져. 와. 날개를 펴면 되는데 사탄의 두 가지 술책이 있는데 첫째는 날개가 있는 걸 잊어먹게 만들어요. 즉 기도를 잊어먹게 만들어요. 여러분 지난 주간 또 여러분이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았다면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 안 한 겁니다.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염려했던 거예요. 기도의 날개를 잊어먹고 살았던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세상의 모습이 이렇죠.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었다. 왜 못 얻는지 알아? 왜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알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뭘 얻고 싶으십니까? 기쁨을 얻고 싶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평안을 얻기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진정한 만족을 얻기 원하십니까? 치료받기 원하십니까? 회복되기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그것만이 방법이에요. 기도하면 주시는데 기도하지 않고 염려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우고 살인하고 다투고 사는 거예요. 하늘의 풍성함이 끊겨버리니까, 하늘의 공급이 끊겨버리니까 삶이 날카로워지고 서로 상대방 걸 뺏으려고 싸우게 되는 거죠. 기도하세요. 기도합시다. 주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자꾸만 우리에게 기도를 짐같이 여기게 만들어요. 지금도 여러분 마음에 목사가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이랬더니 수요예배도 와야 되는 건가? 뭐지? 맨날 기도해야 되는 건가? 이게 이 기도하자는 말이 지금 짐스럽게 기도도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느껴진다면 그게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요? 날개라고요, 날개. 새가 자기 등에 날개가 있는데 무거워 이거. 이 날개 이거 지겨워. 이 말이 돼요, 안 돼요? 새에게 날개는 뭡니까? 짐입니까? 복이잖아요. 능력이잖아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에요.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 자꾸 그걸 짐스럽게 여겨요. 여러분, 골로새 4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를 계속해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데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기도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감사하게. 감사라는 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감사도 감사하겠지만 기도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내가 기도할 수 있다니 지금. 내가 지금 기도할 수 없었다면 이 상황에서 나는 염려 속에 빠져 있었을 텐데 내가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하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기도를 잊어먹게 만들고 바쁘게 만들고 평안하게 만들고 어찌됐든 기도를 잊어먹게 만들고 기도를 짐스럽게 만들 때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아니야. 기도는 복이다. 기도는 날개다.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사탄의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아, 기도해야겠구나. 기도하자. 기도가 날개인데 좋은 거구나. 해야 되겠다. 그때가 중요한데 사탄의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사탄이 첫 번째는 기도를 잊어먹게 만들어요. 기도를 안 하게 만들어요. 근데 어느 날 깨닫고 이제 기도해야겠다 마음을 먹는데 그때 또 한 번의 시험이 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정욕을 뿌려요. 나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정욕, 욕심, 쾌락, 내 자랑, 내 만족, 내 기쁨 이거만 뿌려놔요. 이렇게.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막 하는데 오늘 기도 왜 이렇게 잘 되지? 1시간을 막 기도를 막 한 거예요. 근데 주님 말씀하셔요.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 너 많이 기도했구나. 줄 게 아무것도 없다. 왜 그래요? 너 정욕으로 했어. 너 욕심으로 기도했어 지금. 이런다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 기도를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 기도를 오염시킬 수 있는 거예요. 오염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양은 기도예요. 모양은 예배예요. 모양은 찬송이에요. 모양은 헌신이고 충성이에요. 근데 그 안에 내면이 뭡니까? 정욕일 수 있어요. 나의 자랑, 나의 의, 나의 기쁨, 나의 만족. 그것이 목적이 될 때 하나님과 안 받으셔요. 여러분, 이것도 극복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정욕을 하는 기도를 안 받으신다. 왜 안 받으실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게 내가 정욕으로 기도해요. 욕심을 가지고 막 기도해요. 하나님이 그걸 안 받으신 게 왜 그럴까? 여러분, 기도가 날개인 거 믿으시죠? 기도가 복인 게 믿어지시죠? 기도가 왜 복이죠? 기도가 왜 복이죠? 기도하면 받으니까 그게 다일까요? 그게 정말 기도의 최고의 목적일까요? 예배가 왜 복이죠? 예배하면 복 받으니까 그 예배의 진정한 목적일까요? 기도가, 예배가, 찬송이 복인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해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기도를 통해 내가 뭔가 얻겠다, 여기에 마음이 먼저 가 있다고 한다면 기도의 목적이 틀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를 주신 이유는, 기도의 날개를 주신 이유는 그 기도의 날개를 활짝 펴고 내게 날아와라. 영광으로 올라와라. 땅에 매어 있지 말고 일어나서 올라오라고 주신 것인데 그 기도의 날개를 가지고 계속 땅만 바라보면서 어디 먹을 게 없나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싫으신 거예요.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목적이 틀렸으니까. 에레미야 2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꿀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이게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 있어요. 이걸 무익한 것과 자꾸 바꾸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의 영광. 내가 기도의 날개가 있어서 그 날개를 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광,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그 영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영광,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영광을 주셨는데 그 기도의 영광을 가지고 땅의 것만 바라는 땅의 것. 목적이 바뀐 거죠. 하나님은 네가 좀 날 바라보면 좋겠는데, 기도 시간에 나를 좀 만나면 좋겠는데, 예배 시간에 나를 좀 바라보면 좋겠는데 우리 거기에 관심이 없고 나에게 뭐가 생기는가? 내게 뭐가 좋은가? 하나님이 응답할 수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정욕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할 수 없는 이유는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주세요. 더 주세요. 더 많이 주세요. 이 정욕에만 빠져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할 수 없는 이유는
두 번째가 뭐냐면 그것은 의심이에요. 마태복음 6장 말씀 보면은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걸 믿으십니까? 아버지가 아셔요. 다 아셔요. 여러분의 마음에 필요한 거, 가정에 필요한 거, 육체에 필요한 거 다 아셔요. 내일 필요한 거, 내일 모레 필요한 거, 10년 후에 필요한 것까지 주님이 다 아셔요. 믿으십니까? 근데 나는 그걸 의심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공급하실 텐데 잠깐만 내가 뭘 입지? 뭘 먹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으니 하나님 보기 답답한 겁니다. 그건 의심이에요. 정욕은 의심이에요. 혹은 교만이죠. 하나님이 아시는데 내가 아는 것처럼 하면 다 계획이 있으시고 준비해 놓으셨는데도 내가 고민해가지고 난 이게 필요해. 이게 있어야 될 거야 라고 내가 판단하잖아요. 그건 또 교만이에요. 정욕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되고 또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도 내가 아는 것처럼 주장하기 때문에 교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하실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이걸 믿는다면 우리가 더 이상 정욕으로 뭐 입을 거 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보다는 어떤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 절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다른 건 다 하나님 책임지신다. 아멘.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아시는 것 또 구하지 말고 그저 나는 뭐만 구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이건 말고 그건 아시니까 그저 주님 이곳이 주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여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필요한 기도이지만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시니까 의심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다 맡겨드리고 할렐루야. 우리 뭐만 합니까? 부디 주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아이 공부 잘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건 말고 아시니까 맡기고 부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그럼 뭐라 그랬어요? 다른 건 다 책임지겠다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잠깐 마귀가 욕심을 불어넣어가지고 이 하나님 다 아시고 준비하셨는데 그걸 또 달라고 자꾸만 하고 더 좋은 걸 준비하셨는데 그것보다 못한 걸 붙잡고 막 달라고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걸 주셔요? 안 주셔요? 안 주시는 거예요. 마귀가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자꾸만 욕심을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도 말씀 시간에도 예배 시간에도 욕심을 계속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네가 좋아야지, 네가 기뻐야지, 네가 만족해야지, 네 이름이 유명해져야지, 네가 잘나야지 계속 이러고 있는 겁니다. 내려놓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정욕이 문제인 거예요. 정욕을 빼내야 합니다. 빼내야 합니다. 빼내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잘 듣고 우리 행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정욕이 빠지지 않으면, 욕심이 빠지지 않으면 기도를 안 들으신다 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안 받으신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정욕을 빼야 돼요, 안 빼야 돼요? 빼야 합니다. 이거 안 빼면 우리가 1시간 기도해도 2시간 기도해도 헛일이에요. 잘못 구한 거니까 정욕을 빼야 합니다. 첫째 어떻게 뺄 수 있냐면 여러분 선포하시면 됩니다. 갈라디아 5장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앞으로 못 박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못 박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 죄만 못 박힌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정욕과 욕심, 이 탐심도 그때 못 박혔느니라. 믿으시고 우리 마음에 욕심이 찾아와요. 불뚝불뚝 욕심이 찾아와요. 그때 선포하십시오. 정욕아, 욕심아,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미 너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를 유혹하지 말아라. 나를 흔들지 말아라.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라고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못 박힌 거예요. 정욕은 끝났습니다. 휘둘리지 마세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 똑같아요. 순간순간 정욕이 올라옵니다. 욕심이 올라옵니다. 기도하려고 여기 강단에 무릎 꿇고 앉아도 말이에요. 별 생각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정욕아, 욕심아,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 정욕과 탐심이 이미 십자가에 뭐 박혔느니라. 선포하십시오. 아, 욕심 어떡하지? 이거 정말 안 없어지네? 붙잡고 씨름하지 마시고 선포하세요.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주님의 기도를 바라봅시다. 주님을 닮게, 주님을 닮아서 주님과 똑같이 기도하려고 노력합시다. 주님 뭐라고 기도하셨죠? 마태복음 26장에서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거 좀 안 마시게 해주세요. 피해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하죠. 그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인 거예요. 주님 이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마지막은 뭐가 되면 좋습니까? 뭐가 돼야 합니까? 그러나 주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마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욕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막 기도해요. 주세요.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인간이니까 육신이니까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도 이것 좀 안 마시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래, 그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기도했으니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고 가지 마시고, 그러나 주님,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그 기도는 정욕을 이기는 기도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가장 제일 중요한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정욕을 이기고 정말 이 기도의 날개를 활짝 펴고 하나님 받으신 기도로 올라갈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마지막 방법.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귀한 방법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뭐가 기도할 내용인지 기도하면서도 나 지금 지난 주일에 듣기를 정욕으로 기도하면 듣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나 지금 기도하는데 이거 정욕인가 아닌가? 나 지금 욕심인가 아닌가? 난 몰라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근데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날개가 있어요. 기도의 날개가 있어요. 근데 아직 힘이 없어. 저 천국을 날아오를 만큼의 힘이 아직 붙지 않았어. 날개는 있지만 힘이 없어. 마치 제비가 새끼를 쳐가지고 아래로 깨어남은 새끼 제비는 날개가 있어요? 없어요? 새끼 때는 없나요? 있죠? 있지만 날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어미제비가 갖고 와서 날아와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게 날개가 있어요. 근데 기도가 안 돼. 이 염려를 뚫고 올라가야 할 텐데 아직 그런 힘이 없어 내게는.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뭐냐면 나의 기도는 약하고 나의 날개는 아직 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가 활짝 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날개 아래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날개 아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키워주십니다. 못 감당할 때 주님이 대신 감당하시면서 괜찮아. 내가 나를게. 내가 할게. 언젠가 너 날아오르게 될 거야. 하시면서 우리를 그 은혜의 날개로 품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걸 믿고 기도하십시오.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하십니다. 나는 깨닫지 못하지만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이 소만 가지고 난 어리석어서 이 욕심인지 뭔지도 모르고 막 기도한다. 그러나 주님이 아십니다. 난 주님 안에 있습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언젠가는 기도의 날개가 힘차게 올라가게 될 것이고 강풍이 불어도 태풍이 불어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기도의 날개가 기도의 용사가 되어줄 것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에 지지 맙시다.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날개가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372장을 다시 부를 때 한번 마음을 담아보겠습니다. 찬양 가운데.